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의 한국 광구 옮겨 역금,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을 발행하면서 고계영 바오로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에 보시면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 새 동료들이 쓴 전기, 또 그리고 페루지아 전기, RCC 편집본 이렇게 세 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 옴기니, 이재성 보나벤투라,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소개의 글. 우선 본서와 페루지아 전기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본서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는 사실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다룬 작품이 아니고 작은 형제회의 초기 역사를 다룬 작품이다. 본서의 원래 이름도 수도회의 초기 혹은 기초, 그리고 수도회의 첫 형제들이요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동료들이었던 작은 형제들의 행적으로 되어 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초기 형제회에 맞추어져 있다. 1. 저자. 본서가 로렌조 디 폰조에 의하여 새 동료들이 쓴 전기의 자료가 되었음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모두들 본서가 새 동료들이 쓴 전기를 자료로 하여 필사한 것으로 여겼었다. 당시의 프란치스칸 연구가들에게는 하나의 충격이었다. 게다가 디 폰조가 저자까지 페루지아의 요한으로 밝힘으로써 충격은 더 컸다. 페루지아의 요한은 에지디오의 생애를 쓴 저자로서 사실 본서의 많은 부분이 에지디오의 생애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한다. 에지디오 형제가 페루지아에서 말년을 보냈고 그곳에서 사망했음을 참작할 때 모든 학자들이 디 폰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에 피에르 백인이 페루지아의 요한이 에지디오 형제의 동료였음을 밝혀냄으로써 디 폰조의 설이 더욱 명백해졌다. 또한 본서 안에서도 에지디오 형제와 베르나르도 형제에게서 직접 듣지 않았다면 결코 쓸 수 없었을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다. 2. 작품 연대. 본서의 내용에서 유추해 볼 때 작품 연대는 1240년 3월 4일 실베스테르 형제 사망일 이후에 쓰여진 것이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피에르 베기는 더 구체적으로 1241년 8월 22일 그레고리오 9세의 사망일 이전에 쓰여진 것임을 밝혀냈다. 왜냐하면 본서에는 그레고리오 9세가 교황으로 피선된 이야기만이 등장하지 그의 사망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동료들이 쓴 전기에는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사망이 언급되고 있다. 그렇다면 본서가 시기적으로 토마스 첼라노의 이 첼라노를 앞선다. 오히려 통설과는 달리 이 첼라노가 본서를 자료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 동료들이 쓴 전기의 43%가 본서를 가필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서의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할 것이다. 새 동료들이 쓴 전기는 본서와 1첼라노를 자료로 하여 쓰여졌고 2첼라노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서는 책명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대로 익명의 저서도 아니고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1671년에 페루지아의 콘벤투알 소원에서 다니엘 파벤부릭에 의해서 처음으로 14세기 필사본이 발견되었고 이를 볼란디스트인 예수회의 시스켄스가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로 명명함으로써 이러한 엉뚱한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잠시 비치는 프란치스코의 생애는 그의 생애에 관한 최초의 비공식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서는 형제회 최초의 역사서라 할 수 있겠다. 수도회의 초기 혹은 기초 그리고 수도회의 첫 형제들이요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동료들이었던 작은 형제들의 행적. 머리글 무릇 거룩한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와 가르침으로 주님의 종들을 하느님께 향하도록 하는데도 주님의 종들이 그들의 생애와 가르침을 모른다면 안 되는 일이므로 거룩한 초기 형제들의 행적을 목격했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제자가 된 본인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독자들과 청중들에게는 어떤 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는 데에 따라 우리의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여러 행적들과 아울러 형제회의 초창기를 살았던 형제들의 여러 행적들을 수집하여 언급하였다. 제1장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함. 천주 강생 후 1207년이 지난 4월 16일 하느님께서는 당신 독생 성자의 성혈로 속량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계명을 저버리고 당신의 선에 배은망덕하고 있음을 보셨다. 그들은 죽어 마땅하였으나 하느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다가 마침내 죄인들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살기를 바라셨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지극한 자비심을 보이시어 당신의 추수밭에 일꾼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다. 이리하여 아시시 고을의 프란치스코라고 불리는 현세의 헛되고 헛된 사치에만 관심을 보이는 한 상인에게 빛을 던지셨다. 이날도 그는 늘 하던 대로 옷을 파는 가게에 있었다. 그가 옷을 파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 한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동량을 줄 것을 청했다. 프란치스코는 물욕과 이속 차리기에 급급하여 이를 거절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그 거지가 떠나자마자 프란치스코는 거룩한 은총의 빛을 받아서 자기의 이러한 엄청난 과오를 스스로 심하게 탓하며 말하였다. 그 거지가 만약에 어떤 귀족이나 힘이 있는 영주의 이름으로 청했다면 틀림없이 너는 그에게 그가 청하는 것을 베풀었을 것이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분의 이름으로 그 거지가 청했으니 그렇다면 너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더 많이 베풀었어야 했겠느냐. 그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 일이 있은 후에는 누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청하면 그 청이 무슨 청이든 간에 절대로 거절치 않으리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그리고는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동량을 한껏 주었다. 오 은총으로 충만하고 많은 결실을 내는 빛을 받은 영혼이여, 오 확고하고 성스러운 결심이여, 곧바로 이어서 거기에 놀랍고도 예기치 못했던 특별한 빛이 따라와 비추었도다. 이는 진정 놀라울 일도 아니니 이사야 예언자도 성령의 충만한 목소리로 부르짖었기 때문이로다.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굶주린 자들에게 부으면 당신의 영은 시달려온 영혼들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그때에 당신의 빛이 어두움 속에서 솟아올라 당신의 어두움이 대낮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시면 그때에 당신의 빛이 새벽처럼 갑자기 나타나 당신의 의가 당신의 면전에서 앞서갈 것이다. 얼마 후 이 복된 이에게 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감은 부끄럽다 할 것이다. 어느 날 밤 그가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 그를 어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드넓고 화려한 궁전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은 기사들의 무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십자가 모양으로 장식된 반짝이는 방패들이 얼기설기 내면의 벽에 질비하게 걸려 있었다. 그가 휘황찬란한 무기들과 아름다운 궁전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자 그의 안내자가 대답했다. 궁전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의 군대 소유이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아직 하느님의 영을 충분히 맛들이지 못한 사람처럼 이 꿈에 자신이 어마어마한 대제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기사에게 이만한 왕국이 찾으러 돌아온다면 기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는 호화로운 장비를 한껏 마련하고 나서 아플리아에 사는 젠틸레 백작의 기사가 되려고 채비를 갖추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판이하게 다르게 밝아 보이자 누구나 이를 의아스러워하였다. 새로운 기쁨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받아넘겼다. 나는 내가 장차 대제후가 될 것임을 알고 있다오. 그는 어느 한 기사의 보살핌으로 채비를 마친 다음에 말을 타고 아플리아로 향했다. 발길을 재촉했음에도 그가 스플레토에 이르렀을 때는 밤이 되었다. 여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 비몽사몽간에 그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는 어떤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취지를 낱낱이 밝혔다.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려왔다. 누가 더 너에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주인이겠느냐? 아니면 종이겠느냐? 그가 답했다. 주인입니다. 그러하다면 어찌하여 너는 종을 위하여 주인을 버리고 머슴을 위하여 제후를 버리느냐? 프란치스코가 물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음성의 응답이 왔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행하여라. 그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어 갑작스럽게 딴 사람으로 변한 듯 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명에 따라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폴리뇨에서 멈추어 자기가 타고 온 말과 아플리아로 가기 위해서 채비한 옷들을 팔아치우고 값싼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 과정에서 생긴 돈을 가지고 왔다. 그는 폴리뇨에서 아시시로 돌아오자마자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한 가난한 거주 사제를 만나 생활비에 보태라고 그 돈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제는 그 돈을 받기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말을 듣자 하느님의 사람인 프란치스코는 실로 돈을 경멸한 나머지 성당의 창턱에다 냅다 던져버렸다. 하느님의 영이 감도된 프란치스코는 성당이 낡아서 곧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성당의 궁핍을 덜어줄 요량으로 성당의 구조를 그 돈으로 튼튼히 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하였다. 이윽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 되었다. 그를 육신적으로만 사랑했던 그의 아버지가 이 소문을 듣고는 그만 그 돈이 몹시 아까운 생각이 들어 불같은 우라가 속에서 치밀기 시작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를 협박하면서 돈을 돌려받아내려고 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주교 앞에 출두하여 기꺼이 돈을 모두 돌려주었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가지들까지도 돌려주었다. 프란치스코가 주교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자 그는 프란치스코의 알몸을 외투로 가려주었다. 이제 세상사에 자신을 텅 비운 몸이 되어 초라하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는 앞서 언급한 성당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거주하였다. 주께서는 이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풍요롭게 하셨으니 그를 당신의 성령으로 채우셨고 그의 입에 생명의 말씀을 넣으셨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자비, 벌과 영광을 설교하고 전하였으며 사람들이 자신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하느님의 계명들을 되뇌곤 하게 되었다. 주님은 그를 온 세상의 대제후로 만드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서 사람들을 모아 하나로 만드셨다. 주님은 그를 곱고 좁은 길로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가 금도 은도 돈도 그 어느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을 다만 마음의 겸손과 가난과 단순함 안에서 따랐다. 그는 맨발로 다녔으며 멸시받기에 적합한 옷을 입었고 싸구려 허리띠를 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프란치스코와 마주칠 때마다 우라에 못 이겨 그를 저주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사람은 그때마다 알베르토라는 가난한 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축복을 바라곤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소하였고 모욕적인 말들을 일삼았다. 거의 대부분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였으나 그는 이에 개의치 않았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일을 수행하느라고 온갖 조심을 다하여 애를 썼다. 그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습득된 언어 속을 거닐지 않고 오직 성령의 활동과 힘 안에서 거닐었다.